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정답을 제가 얘기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전편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후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고 바로 요한복음으로 가지 않고 사도행전을 연속해서 읽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그의 사역, 죽음,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한 것을 전편에서 알 수가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확장해 나갔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약속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누가가 쓴 전편인 누가복음의 약속이 후편인 사도행전에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든 물건을 아낌없이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다시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성령 받은 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 특히 과부들의 명부를 작성해서 구제의 대상으로 선정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 구호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교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한 가부들이 구제에서 누락되거나 푸대접을 받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제 문제로 인한 파벌싸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곳에 머물러 있거나 현실에 안주해 있을 때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십니다. 너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요나가,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것도 배 밑창 깊은 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잤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는데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깨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의외의 일이 발생할 때 당황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사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해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절을.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문제 발생의 원인이 뭐냐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았는데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사도들만 모였으면 오늘날의 당회죠, 당회.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의결을 하는 걸 보면 오늘날의 공동의회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시대를 지나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엄청난 차이가 있죠. 시대적인 상황이 틀리죠. 그러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들끼리 파벌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그 선택권을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 자격은 교회가 정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이게 거꾸로 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자격을, 심사를 까다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의견은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사도들은 오로지 자격만을 제시하고 선택권은 제자들에게 위임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써내려가면서 이 6장에서 왜 이 사건을 일으키셨을까요? 오늘 이 구제의 문제는요, 표면적인 문제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 이전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대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은 사도행전 28장 중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처음 등장하는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 어떤 사람이에요? 집사로 임명받고 나서 성경에 보면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은 집사로 임명되고 바로 순교당했습니다. 한 일이 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신성모독죄로 모함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돌에 맞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 청년에게 엄청난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줬습니다. 자, 7 집사 중에 두 번째인 빌립을 보세요. 자, 8장에 가면은 빌립이 어디로 가냐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왔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8장 하반부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로 가는 내시가 있는데, 그가 예배를 드리고 고으로 돌아가는데 이 빌립을 만난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리고 그 이사야 53장에 그 순환당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그거를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건은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들이 했습니까? 7 집사 중에 2 사람이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나무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요, 큰 숲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사도행전 초기에 이 6장 이전의 사역은요, 사도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는요, 복음이 주체가 평신도 리더들과 사도들이 함께 사역하는 이 협업체제로 전환됩니다. 여러분,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들은 평신도 지도자 7 집사를 세워 함께 동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사역의 주체가 사도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는 사도들과 평신도 리더들이 함께 사역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1992년에 캐나다의 레리 리차즈라고 하는 사람이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5,000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5,000명이 거의 대부분이 무슨 대답을 했냐면 평신도를 발굴해서 사역의 동력자로 훈련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이 21세기가 얼마나 다원화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평신도를 사역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그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교훈은
초대교회는 평신도들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주고 최대화시켜주는 교회였어요. 오늘의 교회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는 전문 목회자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오늘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통해서 평신도의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사실을 본받아야 됩니다. 평신도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를 통해 교회가 움직이고 세워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평신도들의 은사가 유광없이 나타나고 그들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라운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들이 뛸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프란시스 아이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줬다고 한다면 앞으로 올 영적개혁은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런데 종교개혁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 종교개혁은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역을 돌려주는 것인데, 성경은 돌려줬는데 사역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요, 거의 예외 없이 평신도들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요, 평신도와 성직자는 차별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평신도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왜 평신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느냐? 3세기에 카르타고의 키플리언이라는 사람이 이 평신도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난 이후에요, 로마가 닦아놓은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이 쫙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정한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호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성직자가 아닌 다른 일반 사람들을 어떻게 호칭하느냐? 3세기에 카르타고의 키플리안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게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중세 그 귀족 사회를 거치면서 이 평민계급과 이 귀족 계급이 등장을 하면서 교회도 이 세속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 안에도 평신도 그룹과 성직자 그룹이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차별은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니,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의 역할인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목회자 평신도는 차별돼서는 안 되고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과 집사들이 함께 사역하는 팀을 구축했듯이 이제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사역하는 팀을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평신도의 역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큰 틀에서 평신도를 양성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 양성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평신도를 양성하는 것은 신학자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조직 신학, 성서 신학, 이런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것은 가르치되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리더십, 전문성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로타리 클럽이나 친목회가 아니에요. 자치기관이 아닙니다. 이 사역자 양성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단순한 자치기관이나 관리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라는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신강둘의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로 탈바꿈해야 돼요. 두 번째로 평신도의 역량을 최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은사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 두 가지 선물을 줬는데, 자연적인 탄생에서 온 것은 재능이에요. 재능. 영적인 탄생에서 오는 게 은사예요. 은사. 우리는 재능과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 없죠. 재능밖에.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들에게는 기도와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 사도들의 말씀의 질이 떨어지고 있네. 그리고 사도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27개 정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7주 동안 은사 발견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이 예배가 끝나면 마지막 강의가 있는데, 이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는 나의 열정과 영적 은사와 개인 스타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은사하니까 은사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하게 창조하셨어요. 8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열정을 알아야 돼요. 은사를 알기 전에 내 열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린아이에게 관심이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나는 장애인에게 열정이 있느냐, 나는 노인에게 열정이 있느냐, 청소년. 이 열정이라는 것은요 관심 분야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where, 어디예요.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떤 사람의 열정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무슨 일을 했는데 누가 말려도 그 일을 해. 여러분,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말리고 막 뜯어 말려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열정이에요. 이 열정을 알고, 그 다음에 영적 은사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은 what, 무엇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 개인적인 스타일이 무엇이냐.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는 사람이냐, 나는 일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이냐, 나는 체계적인 사람이냐, 나는 비체계적인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자기 일을 찾아야 돼요. 교회 해부학을 쓴 존 메가드 목사님이, 제가 최근 기사를 보니까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연세가 많죠. 제 청년 때부터 제가 책도 읽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신문 기사에 그 교회 기사가 났어요. 어떻게 타이틀 기사가 났냐, 900명의 사역자가 있는 교회. 그 교회에 그때 인원이 900명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50명, 100명 모일 때는요 은사대로 사역할 필요 없어요. 무슨 50명, 100명 모이는데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되면요, 이제 800명, 900명 되면은 은사별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은사 사역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근데 이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같은 경우는요 한 2만 명이 모여요. 미국에서는 500명만 넘어도 대형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줬으면은 그 사람은 가르치면서 살 때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창공을 날 때 자기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다람쥐는 나무를 잘 타잖아요. 오리는 수영을 잘하죠. 타조는 달리기를 잘하잖아요. 자, 오리가 달리기 할 수 있죠. 달리기 못해요. 근데 오리가 물 밖에 나와서 달리기 연습 계속 해보세요. 물갈기 다 달아가지고 나중에 수영도 못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은사대로 사역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필요와 부탁과 권유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과 집사들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면서 환상적인 팀이 되니까요,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회의 이승장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80대 중반인데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이분이 캠퍼스 사역의 전문가예요. 캠퍼스 사역.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한국의 이 한국 사회가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은혜 받은 신학교 같기 때문이다. 여러분,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름 받았으면요, 그 길로 가야죠. 그러나 99%의 우리 평신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직업 소명론에 눈을 떼야 됩니다. 목회자 중심의 교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로 바꿔야 돼요. 주일 중심의 교회에서 주일과 주중 모두가 중요한 시간임을 알고 우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돼요. 예배당 중심에서 내 삶 전체의 삶의 코람데오 정신으로 우리 신앙을 전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나요? 우리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무소부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머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부르셨다. 그럼 그 직장에 내가 선교사인 거예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건물을 보고 교회를 평가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변화된 성도가 교회, 그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중으로 들어와서요, 훈련 받아가지고 군사가 되어서 나가야 돼요.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두 사역 중에서 한 사역에 치우쳐 있습니다. 구원 사역에 치우쳐 있어요.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이 사건을 오고 또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켰어요. 이 훈련 사역에 눈 떠야 됩니다. 함께 이 사역을 해 나가야 돼요. 오늘 3층에 보니까 그 로비에서 1:1 양육하는 팀이 한 4팀 있더라고요. 전도부실에서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3년째 돼 가고 있는데 가정에서, 카페에서, 교회에서 지금 1:1이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은사 발견 세미나를 하는데 저는 이제 1:1 사역이 정착되면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리더들이 1:1을 만약에 담당하면 저는 평신도 사관학교를 통해서 평신도를 깨우고 제 역량을 최대화해서 이 평신도 사역을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천재보다도 100명의 리더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오노 나남이라고 하는 여자가 로마인 이야기를 썼는데 1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의 핵심은 로마가 1000년 동안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두터운 리더층이 있었어요. 카르타고하고 포에니 전쟁에서 이 로마가 거의 함락될 뻔했는데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카르타고에는 한니발 한 명밖에 없었지만은 로마는 스키피오를 비롯한 젊은 장군 11명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가 뭐라 그랬냐, 마케도냐의 알렉산더가 살아와서 로마와 붙었어도 로마가 이겼을 것이다. 왜? 리키니우스법을 주전 367년에 평민과 귀족을 등용하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가.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도시 국가였지만은 이 법으로 말하면 인재를 등용해 가지고 제국으로 가는 발판을 삼았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게 뭐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직의 마인드가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눈 뜨고 이 사역을 해나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사도들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7 집사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고 동력함으로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켰듯이, 우리 신강둘의 교회가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사역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놀라운 교회로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